1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가 삶에서 가지는 모든 열망 가운데 행복한 가정에 대한 열망처럼 짙은 소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사실 성경적인 단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단어에 가깝습니다. 행복하면은 영어로 해피네스라고 하죠. 네, 이것은 우리가 뜻하지 않는 횡재나 운을 맞이했을 때 쓰는 단어가 행복입니다. 그 어원은 해픈에서 발생을 한 거죠. 우연찮게 발생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다, 잘 되었다라고 했을 때 행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런 세속적인 개념으로 행복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복은 무엇일까? 세속적인 이 행복과 견주어서 성경은 어떻게 행복을 이야기할까? 가장 가까운 복이라면 우리는 블레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블레싱, 즉 블레싱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거죠. 이 어원은 블러드에서 시작을 합니다. 블러드에서 블레싱이 나온 거죠. 즉, 이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때에 참다운 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제사,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때 나의 삶은 행복할 수 없다. 즉, 하나님과의 전제로만이 복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떻게 추구하느냐, 내가 어떻게 만족이 되느냐가 복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복이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가정이 복스러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식의 가정은 절대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나오죠. 함께 한 집에서 3남매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시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 언급이 없죠. 오빠인 나사로는 정말 장가를 갔는지 어떤 직업이 있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쉽게 말해 이 가정에는 노처녀 둘과 노총각인 오빠가 특별한 자비 없이 하루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전혀 동떨어진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무엇이에요? 좋은 집에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풍요로운 경제적인 것을 얻으며 또 쾌락의
즐거움을 갖는 그곳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좀 더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아늑한 집, 편리한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 이러한 가정이 행복이라 말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의 가정이 절대 불행한 가정이라고 결론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세속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정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결코 불행한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정을 예수님이 3번을 방문하셨습니다. 성경에서 3번 이상 가정을 방문한 경우는 드물어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3번 이상 가정을 방문한 이 가정, 이곳에서 예수님은 쉼을 얻었고 안식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마르다 마리아의 집, 말만 들어도 포근하고 따뜻함을 느낍니다. 이 따뜻하고 포근한 가정,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행하지 않는 가정,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가정이 왜 정말 행복한 가정일까?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향유가 그 집에 가득 찼더라. 향유가 가득한 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이 마르다의 가정을 보면서 저 집은 향유가 가득한 집이야, 다들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별명입니까? 향유 가득한 집, 예수의 향기로 넘치는 집,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겠어요. 이 집에 대한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별명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 향유는 주님 앞에 순전한 사랑을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향유 내음이 가득했던 이 집의 이미지에서 우리는 도저히 불행을 읽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행복한 이 집의 복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집에 살아있는 간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 영어로 테스티모니 하죠. 원주민 선교를 하다 보면 원주민들의 그런 삶 속에서 공통적인 것이 나오는데, 자신들은 자신의 그 삶의 이야기들을 내어놓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원주민들하고 예배를 아마 드려보았겠지만 원주민들 예배는 기본이 4시간입니다. 저녁 7시 시작하면 저녁 11시, 12시까지 계속 이어져요. 예배가 굉장히 깁니다. 왜 그래요? 목사의 설교도 있지만은 한 사람씩 다 나와서 자신의 간증을 다 하고 가요. 다 들어줍니다. 지난주에, 한 달 전에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테스티모니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깁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것,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러브 스토리, 이게 간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러브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간증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있죠. 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기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영어를 보면 This is my story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증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체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보다도 간증만큼 소중하고 깊이 간직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이야기 가운데 이 간증만큼이나 소중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이 간증만큼이나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간증만큼이나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이야기는 우리 삶에 없을 겁니다. 주님과 관계 속에서 경험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간증이라고 하지요. 이 간증이야말로 우리 삶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삶의 경험, 어떤 경험은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오늘 우리 삶의 결정체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나의 부모를 어떻게 추억할까요?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내 자녀들은 장차 어떤 기억을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하게 될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투시고 싸우시던 엄마 아빠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하고 슬피 울었던 엄마, 내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가슴을 쥐어 아파하시던 우리 아빠,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가 늘 다투시던 냉정하고 무섭고 싸늘하게 대하셨던 우리 아버지,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추억으로 남겨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간직할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거센 폭풍우를 만납니다. 우리네 삶에도 비바람이 몰아치죠. 그러나 이러한 폭풍우와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 닥쳤을 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주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할렐루야라고 기뻐 춤췄던 그러한 추억들을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생각하면 나를 가슴속에 품고 간직하면서 나를 향해서 기도했던 그 엄마 아빠의 그 향취가 생각나야 되지 않을까요? 홀로 골방에서, 홀로 밀실에 들어가서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엄마 아빠, 사랑하는 내 딸과 사랑하는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던 내 아버지,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값비싼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소중하고 귀하고 더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간증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가장 큰 폭풍우가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는 나사로의 죽음이 있었어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을 이들은 기억합니다. 이 가정이 이것보다 더 신나고 더 기억할 만한 사건이 무엇이겠어요? 이것보다도 더 흥분되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오빠를 우리 하나님이 달리 살리셨다.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이 가정의 감격과 근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만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감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시간만 나면 예수님을 가정에 모셔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표로 한 사람만 살리신 사건이 이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육적인 부활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영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영적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산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부활을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요, 영적 부활의 체험이 있는 것이에요. 이 나사로의 이 가정에 부활의 그 간증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 영적 부활의 간증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다시 살아난 경험 있습니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경험, 송장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경험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영적 부활이에요. 영적 부활의 체험이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영적 부활의 책임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영적 부활의 체험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내 자식이 영적 부활을 경험하고 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인생을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는 이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생명이 내 속에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서 이 부활의 체험이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 속에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뉴스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 집의 사람들이 변했네, 저 집사람들의 얼굴 색깔이 변했네, 행동이 변했네, 이게 뉴스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간증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바로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과 친척이 변하는 것이죠. 간증이 있는 집, 영적 부활의 체험이 있는 집,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단란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간증이 있으면 예수님의 향유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의 집을 뭘로 채우겠습니까? 좋은 가구로, 안락한 것으로? 아니죠. 간증, 살아있는 간증으로 채워야 합니다. 영적 부활의 체험으로 우리 가정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정말로 우리 가정이 저 세상 사람들 눈에 아름답고 황홀하게 비춰지는 까닭이죠. 예수님의 향유로 가득 찰 때에 우리의 복이 저들에게 넘쳐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구정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 단란한 가정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거리로 가득 찬 가정이에요. 예수의 향내로 가득 찬 가정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간증을 많이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부활의 체험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유산들을 남겨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 살아있는 가정, 아니 살아있는 그 간증, 그리고 살아있는 그 영적 부활의 체험, 이 설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간증과 부활의 체험이 있을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 향유가 가득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